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잘못은 아니고요. 지금 몇몇 분이 약간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조금 컨디션을 좀 리프레시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이쪽 사람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깨 한번. 앞 사람이 조는 것 같으면 등짝을 세게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제 또 반대로. 예, 반대로. 짝지가 없는 분은 앞뒤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너무 때리면 옷 찢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여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행, 거주, 치안과 관련해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딘가 조사했더니 1등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저 북유럽인 아이슬란드라는 섬나라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조사한 기간이 조금 서양 쪽에 좀 점수를 준지는 모르겠지만 2등이 덴마크, 3등이 아일랜드, 4등이 뉴질랜드, 5등이 오스트리아, 6등이 스위스, 노르웨이 등등입니다. 주로 유럽 쪽이 비교적 안전하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어딘가라고 조사했더니 이번에도 유럽 쪽에서 1등이 나왔는데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키아비크가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2등은 어디냐? 2등은 아시아에서 나왔는데 어딜까요? 싱가포르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3등은 어디냐면 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가 3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안전한 도시의 공통점을 한번 꼽아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단초들이 제공되는데, 첫째는 낮은 범죄율로 강력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나라고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 자신과 한번 상관해 본다면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개인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가정적이고 또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가장 안전한 안전처는 이곳이니까 이리로 오라고, 가자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어떤 시편 기자가 기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1편을 찬찬히 읽어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시편 90편과 연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가 91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똑같은 의미를 담은 내용이 시편 91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의 안전과 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시편 91편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의 거처라는 말과 시편 91편의 피난처라는 말이 원어, 뿌리가 같아서 아마도
시편 91편은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 91편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충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이 누가 지었든 상관없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을 꼽으라 그러면 5손가락 아래 꼽히는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91편은 언제 많이 암송이 되고 낭송이 되며 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냐면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특별히 좋아하고 애송했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가르쳐서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참호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참호의 시.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애송하고 불렀던 시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참호 그럼 트렌치가 참호지요. 이 참호는 말 그대로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포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판 일종의 구덩이, 방호 시설을 참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호가 널리 쓰였던 때가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였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상대와 상대가 서로 참호를 보면 참호를 파고 서로를 대치하면서 전투를 벌였던 전쟁으로도 유명한데,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장터의 군인들이 바로 이 시를 참호해서 불렀습니다. 애송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편 91편을 참호의 시라고 부르기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참호의 시는 전장터, 전선의 군인만 즐겨 부르는 시편이 아니라 또 우리도 즐겨 부를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전장터와 다를 바가 없지요. 얼마나 삶이 치열한지 몰라요. 특별히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간식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비슷하고 똑같은 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리온에서 초코파이가 나오니까 롯데에서도 초코파이가 나오고, 또 모 회사에서 짜파게티가 나오니까 어떤 회사엔 짜짜로니가 나오고, 어떤 데는 새우깡이 나오니까 어떤 데는 새우꽁이 나오고, 비슷한 간식이나 과자들 뺏겨가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위에 통닭집도 어느 회사에서 뭐 신제품을 만들면 그와 비슷한 유사 제품이 나오고, 비슷하고 또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사는 것이 진짜 치열합니다. 그래서 소위 삶이 전장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오늘 이 참호의 시, 삶이 진짜 전장터 같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자주 애송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내용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 때문에 전장터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시편을 애송하고 부르고 고백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왜 이 시편을 자주 불러야 되냐면,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이 시편은 무슨 시라 그랬지요? 참호시. 일종의 참호에 들어가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장터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참호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존자 또한 전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존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전능자라 함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강하신 분, 못할 것이 전혀 없는 분,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인 전능자와 지존자가 어떤 말과 연결해서 사용되었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은밀한 곳, 또 그늘이란 말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예배당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컸지요.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곳이고, 그곳은 성전 깊숙한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여,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그늘이라는 말과 함께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늘이라 하면 구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랬지요. 그래서 그늘은 때때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시편 44편 9절에도 보면 사망의 그늘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늘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사용되기는 하나,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그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17절 8절에 보면, 1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지요. 또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가 왜 이 시편 91편을 자주 부르고 애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권유처럼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고백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노래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완벽한 피난처. 이거는 막을 수 있는데 저거는 막지 못하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에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3절에서부터 7절이 잘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또 3절에 보니까 심한 전염병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심한 전염병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새 사냥꾼의 올무란 말은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올무 혹은 그물
혹은 계략,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일종의 들짐승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뜨거운 태양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늘에 가고 뭐 건물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별로 실감을 못 하는데, 여러분 한여름 떼약볕에 계속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픽 쓰러질 수가 혹 있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도 보면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3절과 5절과 6절 이런 표현들이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 있냐면, 5절과 6절에 보니까 밤에, 낮에, 어두울 때, 밝을 때 여러 시간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런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오늘 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어떤 어려움과 재앙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데, 우리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떤 화도 미치지 못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제가 외야 쪽에서 야구부들이 공 치는 거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구경을 했는데, 누구 하나가 공을 멀리 쳐서 제가 있는 쪽으로 공이 날아오더라고요. 저는 설마 내가 맞겠나 싶어가지고 안 움직였거든요. 아니, 확률적으로 제가 맞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저를 보고 때린 것도 아니고 또 저를 보고 친 것도 아니니까 저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우리 쪽으로 공 날라오는 거 피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조금 용기 있는 척 하면서 저는 꼼짝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된통으로 맞았어요. 된통으로 맞았어요. 그것도 이 촛대뼈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프던지 1시간 쩔뚝쩔뚝했습니다. 그 확률 낮은 그 야구공도 그렇게 맞는데, 적들이 작정하고 공격한다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뭐라고요? 모든 것에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14절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니,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곳을 피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망설여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지요. 결론적으로 성전에 온 자여, 예배하는 너희들이여 힘내라. 너희들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한 권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숨기시고 참 그늘이 되신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저 녀석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전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배신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한 자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예루살렘이나 혹은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는 생각지도 못하게 암살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아니,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것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결과는, 최종적인 삶의 모습은 가이사라는 지역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힐 때 로마 시민권자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개인적인 충분한 자유로운 생활도 할 수 있었을 뿐더러 감옥에 갇히니까 로마 군병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되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작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수포로 하나님 돌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냐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저 세계의 심장이었던 수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지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꿈이요 소원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려면 그 여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안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면 돈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가니까 돈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
기간 동안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죄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세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우리로 친다면 일단 취조를 하겠지요. 너 뭐 때문에 감옥에 왔니? 예수 믿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그래? 그럼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 예수에 관한 내용을 쭉 기록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문서는 고위 관료들이 회람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왜 이런 사람을 믿어서 이 사람이 왜 여기에 감옥에 갇혔지? 예수란 작자가 누구야? 살피다가 그래서 일종의 전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했으나 그 골짜기는 눈으로 보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였으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돈 한 푼 들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그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디 가야 안전한 곳인지, 어디로 피해야 내가 내 삶이 안전할 수 있을런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때 바로 이 순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 덮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것저것 기웃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뒤덮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참호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찬양과 노래와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봄으로 내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지고 주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